예, 오늘은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더라도 요즘 어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 하면 여름에는 보통 뭐가 나오는 걸 하냐면 뭐가 나올까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예? 하얀 속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막 귀신이 막 나오는 걸 하죠. 그럼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면은, 그 귀신을 보고 나면은 귀신을 봤던 그 귀신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때요?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 가려면은, 요새는 뭐 문 열고 거기 방 안에 있지만 화장실이 저 바깥에, 거기 가면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화장실 좀 봐주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바깥에 봐주고 있고, 뭐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그건 이제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 그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막, 예? 목소리가 왜 막 이거 나오고, 어린애가 막 그러죠. 그런 그 엑소시스트를 보고는 하여튼 제가 본 사람들 뒷얘기를 들으면 다 무서워가지고 밤에도 불을 다 켜놓고 잠을 못 잤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어떤 그 이단이라 할까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가 뭔지를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정체가. 그 당시에 그 신비 종교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톰 라이트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는 유대교 이단들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혼합된 유대교와 막 그 당시 신비 종교, 막 철학 이런 게 혼합된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요소들이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그 주의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 돈에 사로잡혀갖고 막 돈밖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넓게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2장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으로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셔야죠. 귀신 자꾸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이 자꾸 어렁어렁하고, 예수님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을까 조심해야 되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앞에 나온 거. 지시대명사니까. 철학과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 자,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십시오. 철학과 속임수는 인간들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그 당시에 이 신비 종교를 말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신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머리에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세요. 철학과 속임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자세히 한번 번역해요. 여기 초등학문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사물의 근본 원리들, 뭐 우주의 근본 원리들 그런 의미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말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4개의 요소. 그럼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흙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불. 온 우주는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저기 보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흙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불. 이게 근본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이케이아.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스토이케이아가 쓰여졌고 이 당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신비 종교, 토속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뭘 믿으면 각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신이,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다고. 각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또 뭐 하다못해 자기네끼리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길드라고 하는 거 공동 뭐라 그러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구두를 만든다 그러면 구두를 만든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 조합들을 지키는데도 다 거기에 신들이 있어서 지킨다고 믿었어요. 신들이. 지금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어디까야? 아시아에. 일본에. 일본하고 대만. 신들이 막 수백만에 수백만. 모든 데 다 학교하면 학교신이 있어야 되고 학교는 학교가 지키고 공부하면 공부는 공부신이 지켜져야 돼. 공부신이 있고 이런. 예? 다 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를 구성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철학 사상인 그 뭐예요? 흙, 공기, 물, 불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이 나라와 민족과 어떤 자기 조직을 지킨다고 믿었던 근본적인 영들, 신들 그걸 말하는 거냐? 바울이 아니 둘 다를 말하는 거냐? 뭐 둘 다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흙하고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던 신들, 그 신들에 대한 것이면 알 수 있어요. 20절 한번 내일 공부할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스토이케이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물리학적인 지식, 그 당시에 철학적 물리학적 지식인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이 흙과 공기와 물과 불로 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 되죠. 거기에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거라면 해석이.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세상의 물리학과 철학과 학문을 하면 안 됩니까? 공부하면 안 되나요? 바울은 그런 거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분명히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와 민족 혹은 자기들이 그 직종을 지킨다고 믿었던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 그런 신들이에요, 신들. 이 초등학문이라 번역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상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들, 대부분의 바울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 그런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히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말이죠. 이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신들을 믿었던 사람이죠.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복신앙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정한상고로 떠놓고 빌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다음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 정한상고로 떠놓고 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만 구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에? 아마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했으면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을 거예요. 기복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을 거예요. 여긴 지금 모든 민족과 자기네 그 나라와 자기네 그 직장과 뭐 동네 가면 동네를 지키는 이런 신들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전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직 잘 모르니까 골로새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게 보여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그런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딱 튀어나와야 돼요.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막 우상을 섬기고 뭐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자기네 직장을 지켜주고 이런 신들이 있다고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방인의 종교에 가면은 그런 뭐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멩이로 깎아 만들어서 그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무에 불과하고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랬죠, 바울이. 예? 실제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자, 무덤가에 가서 공동묘지에 그 귀신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 죽어 썩어 바가지 뼈다귀밖에 없어요. 예? 그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자꾸 공동묘지 귀신이 나온다 해서 공동묘지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에 거기 가서 뭐 해요?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보세요. 밤에 다 기도하고 앉았어. 무덤 하나씩 꿰차고 좌이야! 그러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없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덮어놓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8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쭉 나오죠. 그래서 돌로 만든 것과 그것은 그냥 돌과 나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 나무와 돌에 불과한 뒤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신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은 두 종류가 있죠.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좋은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인 사탄 마귀.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죠. 이걸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나무와 돌에 불과해. 그냥 뭐 제사상 차려놨다. 그냥 음식 차려놓은 거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 먹으려면 먹으라 그랬어요. 뭐까지 먹는다고 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가서 인간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마귀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고 나무와 우상으로 만들고 뭐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 해서 장승을 세워놓고 뭐 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예? 사탄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 뒤에는 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되셔. 그런 귀신들, 다 모든 하여튼 영적인 권세든, 이 땅의 권세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온 세상과 이 귀신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 여러분, 어제 뭐 배웠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행하고, 주님 안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은요, 자꾸 그런 그 귀신 영화라는 거 보지 마세요. 뭐 곡성이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자꾸 보게 한다면은 자꾸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해, 그걸 자꾸만. 그
그 귀신을, 존재하지 않는 귀신 자꾸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사로잡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데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어디 걸쩍거리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그 목사님 뭐 신학은 따라가지 마세요.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그 일본 그 전통 종교 귀신들에게 찌들려 살다가 나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귀신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 귀신한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놈은 귀신에게서 완전 해방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깎는 귀신, 사탄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결혼시키려면 뭐 가서 봐요? 귀신한테 허락받아야지. 궁합이었던가 궁합보자. 이사 가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요? 직분자들 나가서 한답니다. 점쟁이들이. 지금 뭐 상당수 기독교인데 궁합보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궁합보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애기 낳으면 삼신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여기 철거되기 전에 전도 나가서 거기 아줌마들 얘기해 보면은, 귀신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 내가 뭐 30년 동안 이 귀신을 섬겼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 우리 교회 시할머니도 한번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35년인가 불교를 믿다가, 우리 전도에서 교회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세요, 또. 가서 물어봤더니, 부처님한테 얘기했다, 귀신한테. 그분이 묻는 부처님은 불교 부처님이 아니라 이제 귀신한테 35년 동안 섬겨서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교회가 배반해서 해코지 당할까봐. 귀신이 두려움. 우쭈무라 간조는 이 목사님 예수 믿고 이런 걸 해방됐어요. 사주팔자, 궁합, 뭐. 여러분 그냥 날씨 좋은 날 이사가고 사랑하면 둘이 결혼시키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죄 짓는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제 어떻게 한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발짝 뻗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속지 마세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직 주님으로만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저 사람들이 믿는 저 귀신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9절, 10절 같이 한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그분은 곧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왕이다. 그렇게 나오죠? 머리다. 자, 그 예수님은 그런 신들하고 뭐가 다르냐? 돌멩이로 깎아 만들고 뭐 우상으로 만드는 건 뭐가 다르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인간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물을 꽉 채워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게 충만이라 그랬죠. 충만.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충만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기 성령님이 요만큼 있고 여기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여기 마귀가 갖다가 이게 건심, 걱정, 온갖 음탕한 죄 이런 거 다 갖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성령님이 쑥 다 밀어내버려요. 그냥 충만해지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평안이 와요. 찬송 기도하고 말씀이면 평안이 와. 안 해보세요. 그럼 이게 고갈돼가지고 여기가 비어. 그럼 마귀가 역사해 이 안에 빈 공간으로. 그럼 또 불안해지고 또 짜증나고 또 화나고 미워지고 이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늘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마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공간을 내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할렐루야. 충만해. 충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뭐가 딴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육신이지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1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50% 인간이고 50% 신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이런 우상이나 돌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창조자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신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분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 하나님이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충만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항상 뭐를 약속해요? 내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리라. 함께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인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충만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안에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곳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그 성막을 저런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연기로 보였죠. 연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은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어떻게 불릅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 노래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건 무슨 이 말씀을 알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 마치 그 회막에 성전에 충만이란 것처럼 이곳에 충만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영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에 임하실 때에는 여러분 안에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보충됐다 고쳐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데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감싸셔요. 여러분 충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이따가. 그러면 충만 가운데 하나님 감싸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를 구하시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충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충만히 계세요? 성령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거 잃어버리지 마요. 성령 충만을 충만하셔서 세상의 다른 것들 마귀의 유혹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항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갔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11절 12절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래요. 여기 할례는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할례 안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유대교 잘못 들어온 유대교를 고쳐주기 위해서 할례라는 은유를 사용해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가족이 됐다는 표시야, 표지, 사인이에요. 그걸 이제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므로 그렇게 사인을 만든 거죠. 그럼 이 할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할례, 즉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까지는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그것은 뭐 유대인들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표시는 뭐예요? 우리의 육의 몸을 벗겨내는 거래요. 야,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껍데기로 벗겨냅니까? 은유적인 말이죠. 우리의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의 껍데기를 완전히 도려내는 거야. 옛날에 할례가 그냥 육체의 일부를 도려내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세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잘라내는 거. 예수 믿으면 육을 벗겨내는 거예요. 육을 벗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고 이 귀신들에 눌려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옛사람은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죄악된 옛삶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의 표시. 이제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그런 삶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 충만 안에 거하시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